21장 1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 시간과 금요 예배를 통하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장부터 20장까지는 읽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신나기도 하고 그렇게 읽기가 어렵지 않은데, 사실 21장부터는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사건은 거의 안 나오고요. 중간에 그 금송아지로 인하여 범죄한 사건만 나오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참고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율법에 대한 말씀, 구체적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25장부터 31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성막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말 꼼꼼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잠깐 비고 다시 35장부터 끝나는 40장까지는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로 시작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0장에서 제일 먼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성막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하나님의 전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고 출애굽기 40장이 결국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그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이 완성되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세요? 12지파가 3지파씩 네 방향으로 있어서 정 가운데는 이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성막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으니까 그 전에서 이루어질 예배,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레위기에서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보면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보면 특별히 그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본인들이 선교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나머지 이 지역 교회를 좀 무시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고 정말 뭘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결국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교회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웃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하는데요?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 선교하는 걸요. 그곳에 예배가 없어서 선교하는 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제일 먼저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종을 자유케 하는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별 느낌 없이 읽지만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년만 종으로 부리고 7년째는 해방을 시켜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은 5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비참한 것이 종입니다. 그렇죠?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6년만 열심히 일하고 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세상에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처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상전을 너무나 사랑하면 세상의 자유를 반납하고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그런 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멋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제목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일도 바보 같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종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수가 있고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대로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상전을 사랑하기에, 주인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어떤 종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는 어떤 일을 매우 잘하는 사람, 아마추어는 어떤 일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개그 프로에도 보면 이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아마추어처럼 왜 이래? 이런 거 아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프로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프로는 어떤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아마추어는 어떤 일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 아마추어죠. 근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프로페셔널하다. 프로의 뜻은 뭐냐면 프로페셔널이 직업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일을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아시겠습니까?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어떤 일을 돈 받고 그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을 프로라 그럽니다. 그럼 아마추어는 누구냐? 그럼 원래 이 단어가 아마토에서 왔어요. 아모가 뭐냐면 라틴어로 사랑이란 뜻입니다. 불어로 아모르, 이태리어로 아모레, 이게 다 사랑이란 뜻이에요. 거기에다 사람을 나타내는 ER, OR 붙어서 아마토르,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 아마추어는. 그러니까 프로는 돈 받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프로고 아마추어는 돈을 받지 않지만
내가 그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원래는 아마추어예요. 아시겠습니까? 프로야구 선수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돈 받고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프로야구 선수죠.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아마 야구 선수는 누구예요? 자기 직업은 따로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야구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야구를 사랑해서 야구가 좋아서 하는 사람, 그것이 아마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프로와 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이 종은 6년간 일했기 때문에 7년째는 자인이 됩니다. 그렇죠? 무슨 자격을 얻었습니까? 프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느 집에 취직해서 일하면 돈 받고 일할 수 있죠. 프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집에 취직해서 돈 받고 일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것이 내 직업이 아니라 저는 프로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프로입니다. 저는 프로지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아마추어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전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아마추어가 많은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쪽 말고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의자를 한번 다시 보시면 평소보다 좀 깨끗해졌고 좀 뽀송뽀송해졌고 얼룩이 좀 사라졌다는 것 못 느끼십니까? 그쪽은 아직 안 했는데, 주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집에 그 물 청소하는 그 카펫 청소하는 기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하다 보니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물 청소 가지고 깨끗하게 카펫을 다 치우는데 우리 교회 의자가 얼룩져 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중에 나와서 하나하나 그거를 다 빨아서 몇 시간 걸려서 이 절반을 했어요. 아마추어죠. 이게 아마추어예요. 사랑하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거 한다고 돈 준 것도 아닌데 사랑하기. 그쪽은 아니라고요. 그쪽은 아니고 이쪽이. 그쪽은 별 상관이 없죠. 이쪽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기에 꼿꼿이 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기에 반주하고, 지휘하고, 설교 올리고, 이게 다 아마추어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마추어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아마 베들레헴을 잠시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4절에) 보면 그때 왜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를, 베들레헴을 잠깐 뺏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눈치도 없지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에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 명의 용사가 왕이 목마르다니까 나갑니다.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이 그들의 사랑을 알기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다윗 공동체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공동체였습니다. 왜? 프로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추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런 비슷한 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우리 딸 다혜가 많이 아팠어요. 며칠간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계속 토하고, 그런데 밤 10시가 넘으면 내가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대요. 밤 10시가 넘으면 문이 닫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애가 며칠간 밥을 안 먹었는데 사과라도 줘야 되겠는데, 근데 집에 또 사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처에 사시는 분께 정말 죄송한데 혹시 집에 사과 하나 있으면 좀 빌려주시라고 했는데, 이분 집에 사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근처에 산다 그러니까 단서를 너무 많이 줬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우리 이명숙 집사님께서 세상에 밤에 나가셔서 장로님 댁에 가셔서 다 사과를 빌려가지고 그 밤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진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 가셨겠어요? 돈 주니까 갔을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마추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전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주의 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걸로 아마 기억나는데, 사랑하면 그 눈에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빈 무덤에 갔는데 마리아의 눈에는 세마포옷이 보였는데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더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교회에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교회의 쓰레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게 참 비밀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반대가 되면 진짜 슬픈 거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몇 가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분들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마음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여길까요? 비참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즐겁게 여깁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4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발적인 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 어쨌든 억지로 해, 어쩔 수 없이 해. 그러면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 또한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억지로 하는 종들은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입술에서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흔적을 남기시는데 21장 6절을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보고 귀걸이 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원래 종들이 한 거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종은 종이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나는 귀를 뚫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세계의 귀를 보면 저 사람이 억지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사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사랑하기에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포기한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내게 좋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것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도록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그 표시 중에 하나가 술 끊는 거였습니다. 담배 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에게 술 먹을 자유도 있고 담배 필 자유도 있고 세상을 즐길 자유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포기하면 나는 귀뚫은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아름답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에 내가 좋게 즐기던 것도 내가 포기할 줄 아는 것, 친구들 사이에서 귀뚫은 자로 소문나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자,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에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종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종이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비참해지는 조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당장은 사랑해서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귀뚫기까지 했어요. 평생 종으로 삼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근데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살아야 돼. 이 사람에게는 딱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앞으로 자기의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 갈림길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간 그 주인을 날이 갈수록 섬길수록 더 사랑하면 이 종은 평생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나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이 식고 섬기면 섬길수록 딴 생각이 난다면 그 종은 참으로 불행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그때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비결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이 교회가 사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평생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열정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면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겠지만 갈수록 힘들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한 말씀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그 다음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절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날이 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